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없고 주님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이 원하시는 예.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나와? 네. 주의 오늘도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섭리하심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혼이라는 거. 그래서 혼이라는 것에 세 가지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혼이라는 것에 세 가지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 옛사람, 그리고 나, 나라는 옛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어, 혼의 생명, 혼과 혼의 생명 같은 말인데, 그래서 나라는 거 있잖아요. 나라는 것.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왜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요 좀 우리가 메커니즘을 좀 알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이해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어쩔 때는 몰라서,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나를 잘 몰라서, 나를 잘 알지 못해서, 이게 정말 뭔지, 이게 난지 아니면 이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의사가 수술을 사람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체의 이 조직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그렇죠? 잘 알아야지 사람의 그 병을 고칠 수가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싸움이 이 혼이라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 통해서 좀 우리를 분리할 필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나라는 말과 혼의 생명이라는 말과 옛사람이라는 말이 혼이라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육의 생명. 그렇죠? 그 육의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육의 생명은 심장이 뛰고 또 그다음에 뭐 맥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산소가 모든 기관들에 공급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뭐 바이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혼에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육의 생명이 있으니까 육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육이 기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혼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영에도 생명이 있어서 그것을 영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영에도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모든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 혼의 생명을 좀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요. 이 혼의 생명을 나눈다고 하면 그 먼저 어, 혼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에는 자라는 말, 자, 이 혼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살아 표현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게 쉬운 말로 내가 살아 표현되어지는 영역, 살아 표현되어지는 것, 그게 육신의 내 혼의 생명이 살아 표현되어집니다. 그렇죠? 혼이 그냥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혼이 육신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옛사람, 또 내 자신, 내 자아, 나라는 내가 어떤 성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성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생명이 살아 표현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육신이고 그리고 성질이고 그리고 내 자아예요. 그리고 타고난 어떤 우리의 성분들. 그래서 타고난 성분들은 뭐냐면 타고난 성분들은 어떤 우리의 소질, 어떤 능력, 또 방법, 지혜, 지식 이것을 통해서 혼의 생명이 우리의 육신이나 성질이나 자아나 타고난 성분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타고난 성분은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방법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책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그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혼의 생명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이 아니라 19절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39절이에요. 39절. 예. 마태복음 10장 39절 읽어 주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 목숨이라고 지금 번역된 거 이것이 혼의 생명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혼의 생명. 그래서 이게 목숨을 내 정말 그냥 인간적인 육의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혼의 생명을 잃는 것이다. 그래서 혼의 생명은 뭐와 같다라 그래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라는 것과 같은 말이고 또 옛사람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혼의 생명이 살아 표현되는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육신이고 성질이고 자아고 타고난 성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타고난 성분에는 어떤 우리의 소질, 능력, 지식, 지혜, 뭐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5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여기서 말하는 목숨도 육의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부분의 이 말씀의 의미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생명, 옛사람, 자아, 나 이것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표현에 육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육의 생명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육의 생명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육의 생명은 한 번 죽으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는 그러므로 육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요? 혼의 혼의 생명. 생명을 이야기한다라는. 그래서 이 혼의 생명을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육의 생명은 간단해요. 육의 생명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육의 생명을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만약에 육의 생명을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다 그냥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혼의 생명. 혼의 생명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나, 나, 그다음에 나. 옛사람. 그렇죠? 그래서 혼의 생명, 내가 그리고 옛사람이 살아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뭐라 그랬다고요? 육신 그리고 자아, 그렇죠? 그리고 성질, 또 타고난 성분.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혼의 생명이 나라는 이 셀프가 그 가운데 성질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의미는 나의 의지 이런 뭐 육신적인 거, 성질적인 거, 어떤 타고난 성분이나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영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 옛사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옛사람이 나의 어떤 육신적인 거나 성질이나 내 자아나 타고난 성분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게 나쁜 쪽으로 이 죄의 어떤 습성들로 계속해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이 혼의 생명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영의 생명은 얻었으나 이 혼의 생명을 십자가로 처리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아직도 괴롭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생명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우리가 다 섞어서 돌려서 말했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또 그게 표현되어지는 것으로서 내 성질을 죽여야 된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 또 내 타고난 어떤 성분 같은 것들을 죽여야 된다. 그 성분을 죽인다는 게 뭐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방법이나 책략이나 어떤 내 소질이나 이런 걸 죽인다라는 것이 육신에 붙들린 옛사람에 붙들린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에 붙들린 그러한 지식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3절 같은데 누가복음 이게 제가 손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써놓으니까 이게 글씨가 날아다니네. 33절이요. 누가복음 17장 33절. 오늘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오늘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육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삶. 예, 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혼을 처리해야지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붙들림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 사람.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아니요. 안드레가 빌립에게 요한복음 12장 25절. 25절에 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아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다 이 혼의 생명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들이 혼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혼의 생명을 미워하라.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복음 17장 33절에는 뭐라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잃는 자는 살리라. 잃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에는 10장 39절 똑같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잃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의 생명을 오늘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혼의 생명을 처리할 수 있느냐? 육의 생명은 죽으면 돼요, 그냥. 육의 생명은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렇죠? 숨을 안 쉬고 밥을 안 먹고, 응? 뭐 병이나 뭘로 죽으면 육의 생명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의 생명을 죽이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육의 생명은 죽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려워? 뭘 죽이는 게 어려워요? 혼의 생명을 죽이는 게 어려워요.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이 혼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포커스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혼의 생명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도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도 불화가 혼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나를 저런 식으로 쳐다봐? 나를 왜 무시해? 예? 거기서 혼의 생명이 죽지 않으니까 뭐가 표현돼요? 내 성질이 나오는 거죠. 내 성질이 나오는 거죠. 예? 밥 푸는데 신경질적으로 밥을 푸는 거죠. 이게 성질. 예? 청소하는데도 성질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뭐 운전하는데도 성질이 거기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혼의 생명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이라는 혼의 생명이 옛사람, 타락한 그 죄의 옛사람이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어디로 나온다? 내 성질을 통해서 나오고 내 자아를 통해서 나오고 내 육신을 통해서 나오고 내 타고난 성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의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려야 하는 거죠. 그 혼의 생명을 십자가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생명을 처리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혼의 생명을 처리하는 거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혼의 생명을 처리하는 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의 혼의 생명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육의 생명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죽을 수가 있어요. 혼의 생명은 하루아침에 안 죽어요. 이게 처리를 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생짜백이라 그래요. 예, 이 혼의 생명을 다루지 않은 사람들, 죽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혼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아를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성질을 통해서, 나의 어떤 타고난 성분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감춰져 있고 어떤 체면이나 교육이나 어떤 이런 사회적인 지위로 덮어놓은 것뿐이지 그 안에는 생명이 살아있다라. 그러니까 혼의 생명이 살아있다. 근데 이거를 다루어 죽어본 사람은 그래도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정말 상황 속에서 내가 탁 죽는 이 자세가 되어 있고 죽는데 이 죽는 게 어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굉장히 프레시합니다. 그래서 어 교회나 아니면 집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자아가 죽어본 적이 없는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혼의 생명이 아직도 싱싱한 생선처럼 팔딱팔딱 뛰고 있는 아주 프레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 자아의 승질이 살아있는 걸 딱 보면 그만 그냥 딱 우리가 기분이 우리가 너무 슬픈 거죠. 그렇죠? 근데 참 죽은 것 같은 사람.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공격을 받아도 이 자아가 죽은 사람. 응? 또 뭐기에 그래서 이 혼의 생명이 죽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는 십자가고 두 번째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만 자기를 길들이고 죽이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의 혼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혼의 생명을 죽인다라는 말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그게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죽여가는 거지 사실.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거는요. 십자가로 이게 혼의 생명을 처리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서 이 일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근데 이 객관적인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사건으로 변화되어야 되느냐면 주관적인 사건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객관적인 사건이 나의 주관적인, 그렇죠? 나의 사건으로 찾아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이게 동의가 되어줘야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라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이 객관적인 우주적인 사건이 내 주관적이고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울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고 정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그렇게 그게 고백이 되어진 이게 진정한 비로소 그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실을 주관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까 제가 타고난 성분이 책략, 소질, 뭐 능력, 방법,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어,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혼의 생명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생명의 일들이 영의 역사가 제약을 받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은 곧바로 육에 행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영의 능력이 육에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을 통해서 육을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의 생명이 처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삶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혼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영의 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의 일이 아닌 혼이 주가 된 일을 하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 혼과 육은 육이기 때문에. 오늘 혼이 처리가 되어서 영의 생명에 붙들림 바되고 영의 다스림심 속에 들어가 있는 혼이랄 때야만 그게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 굽힐 줄 모르는 마음이라. 하나님께 굽힐 줄 모르는 마음. 대놓고 하나님을 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그 사울 왕에 대하여서 사무엘이 책망할 때 완고한 것, 또 고집스러움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그래서 굽힐 줄 모르는 강팍한 마음이라. 하나님께 굽힐 줄 모르는 강팍한 마음이라 그랬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굽히고 복종하고 엎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주관적인 사건으로 내 삶의 매일매일 삶 속에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또 다른 말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노라. 그래서 내 자아를 단숨에 처리할 수 없어요. 내 자아를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내 자아를 처리해야 합니다. 내 자아를 처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뭐 정말 죽을 병이 걸려도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의지합니다. 내가 병에게 지지 말아야지.
내가 병을 이겨야지. 의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우리의 의지로 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요. 무슨 말을 들으면 갑자기 땅으로 꺼집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갑자기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이게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나 자기 지식이나 어떤 자기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 잘한다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이 비즈니스 잘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비즈니스 잘한다 그랬어요? 똑똑하지 않은 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비즈니스 잘해요. 왜?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똑똑하지 않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에 힘을 더해서 믿기 때문에 분명히 안 될 건데도 된다 하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지식을 내려놓고 지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돼. 예? 이거 딱 될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딱 볼 때 저건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혼자만 된다 그래.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이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빨리 그만두지 않고 계속 뭔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어떤 자기 어떤 이런 거 가지고서 계속 뭔가 해보려고 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뭐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찬양에 나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일을 해주세요. 이러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대신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굽힐 줄 모르는 강박한 마음이요. 세 번째는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많은 의견과 계략을 갖는 거. 이게 혼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혼의 생명이 충만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 안에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나 이런 플랜이 있어. 이런 플랜이 있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여러분, 아이디어가 없어서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런 뭐 프로그램이 없어서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목회를 무슨 뭐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고 목회를 무슨 뭐 아이디어를 하려고 그래요. 아이디어도 아니고 플랜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혼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비즈니스도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하면 꼭 될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돼. 참 신기한 일이죠.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돼. 그게 왜일까요? 왜일까요? 혼의 생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이 혼의 생명을 다스리고 육의 생명을 다스려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꾸만 감정에 속한 영적인 체험을 구합니다. 혼의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 지정의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지정의 중에서 영적인 느낌과 가장 밀접하고
또 영적인 것이 나타날 때 뭐 만져지거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는 거예요. 지정. 여기서 정이라는 거예요. 정. 그러다 보니까 본체는 성령이시고 영의 일인데 끝을 보면은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제 지나가실 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다뤄질 때가 많아요. 기쁨이라든지 또 때로는 감격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근데 그거를 자꾸만 눈물만 가지고 뭔가를 쥐어짜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때 느꼈던 감정, 그쵸? 그때 느꼈던 어떤 이런 정적인 것에 자꾸만 뭔가 거기에 뭔가 있는 거로 생각해서 그것만 자꾸만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수도꼭지에만 그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수도꼭지는 그냥 틀면 나오는 마지막 그 엔드죠. 그 안에 물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공급이 끊기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고 잠그고 아니면 거기를 뭐 뭘로 잡아 당겨도 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생명이 강한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각 속에서 진리를 갈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하려고 합니다. 생각으로. 이게 위험해요. 생각 속에서 진리를 갈구하고 생각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 저래 아멘 했는데 그게 뭘로 받아들인 거냐면 생각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뭔가 어떤 지적인 그 뭐 제가 전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지적인 허영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지적으로 갈구하고 지적으로 듣고 어떤 생각 속에서 진리를 갈구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전파하려고 생각으로.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전할 때도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지 전할까? 어떻게 말할까? 오늘 성경은 주님 말씀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뭐 설교를 잘 못합니다. 아니면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말주변이 없을까? 예? 바울처럼 말주변이 없을까? 만약에 말에 잘하기로 한다면은 어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겠어요? 바울은 자기가 인정했어요. 자기가 말에 능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뭔가 어수룩하고 뭔가 세련되지 않다 그랬어요. 뭐 모세도 자기 자신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설교 잘해서 쓰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내가 말 잘 못한다고 나 구역장 못해요. 말 잘 못하니까 나는 뭐 이런 거 못해요. 그거는 이제 혼에 속한 이야기예요. 혼에 속해서 생각으로 뭘 해보고 어떤 스스로 지혜 있어서 그 의견으로 아이디어로 이게 말씀을 전할 때도 아이디어로 전하는 거는 다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보면 아이디어 참 신선하네. 그게 다예요. 아이디어 참 신박하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저기를 읽었는데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야, 참 새로운 각도네. 새로운 어프로치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선하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왜 똑같은 본문인데 어떤 목사님은 그거를 좀 더 신박하게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을 풀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 그걸 또 찾아. 아니, 저건 들어본 말이네. 저거는 전에도 어떤 목사님들도 저렇게 말씀하시던데 뭔가 신박한 게 없네. 사람들이요,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뭔가 신박한 아이디어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타임레스
시대를 불분하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뭐 신박한 아이디어다, 신박한 해설이다, 뭐 이거는 새로운 어프로치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야, 그 성탄 예배나 부활절이나 고민이 많아요. 본문은 정해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신박하게 뭔가 표현을 해내나. 근데 아이디어로 풀어낸다고 하면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네, 저기 예수님 나신 거, 이 땅에 오신 거 뭐 어떻게 신박하게 더 풀어낼까요?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마리아에 맞췄다가 어쩔 때는 요셉에게 포커스 맞췄다가 어쩔 때는 뭐 하다 없으니까 말구유에 맞췄다가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 거기에 망아지에 맞췄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를 찾아서 성지순례도 가보고 아이디어를 찾아서 뭐 여기저기 남의 설교도 들어보고 아이디어 고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혼의 생명으로, 혼의 체험을 가지고, 혼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영으로 전하는 것이. 영으로 전하고. 영으로 전하고, 영으로 받는 거예요. 있습니까? 교회 일도 그래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지시하심보다는 자기 사상을 더 의지하고 생각을 더 의지하고 더 생각을 쥐어 짜내서 뭔가 하려고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 없는 관계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관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일하시지만 관계로만 뭔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기보다는 궁리하는 거죠. 머리를 쥐어 짜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궁리하는 거죠. 아, 어떻게 뭘 전할까? 네. 궁리하는 거예요. 뭐 좋은 아이디어 없나? 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살리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해요. 설교를 3시간 준비하면 기도를 3시간 해야 되고 설교를 5시간 준비하면 기도를 5시간 해야 된다. 기도는 않고 준비만 5시간. 열심히 타입 치고 뭐 주석도 보고 뭐 또 참고 문헌도 보고 뭐 그런 노력이 중요하죠.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노력해야죠. 그런 노력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받아야죠. 근데 이것이 제가 지금 설교자를 비유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비유로 드는 게 쉽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비유로 들면 여러분들도 시험 들 수 있잖아요. 다 영의 사람은 아니니까. 네, 농담이고요. 그냥 영으로서 하는 거 영으로서 엎드렸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정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궁리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오늘가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혼의 생명이 아직 살아서 충만한 사람들은 어, 영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서 혼에 속한
대로 하면서 영으로 했다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나는 영적으로 했는데라고 얘기할 때 많아요. 왜냐?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혼으로 한 것을 영으로 했다라고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나를 날마다 처리해 나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삶의 시시때때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우리에게 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쭈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는 것. 내 의지나 내 판단이 아니라 아니면 그게 뭐 물질에 뭐 내게 이익이 생기고 안 생기고 아니면 내가 편하고 안 편하고 이 세상의 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모든 일과 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 중심이 될 수. 혼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중심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 모든 일과 생활이 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이 혼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요, 아예 하나님의 은사를 안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지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무관심한 거라. 오늘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자기의 의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그 영광, 그 반짝거리는 그런 것들,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자기 만족, 이것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혼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줄 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 해, 네. 실패를 주셔서 자기 혼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부족한 것임을 철저히 알게 해주신. 저도 실패 엄청 많이 해봤어요. 혼의 생명으로 하다가 실패 많이. 뭐 이게 목회자 되기 전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혼의 생명으로 하려다가 실패한 것들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보다 그냥 혼의 생명의 무언가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나실 때 그 반짝이는 그것만 어,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런 것들. 이 혼의 생명이 강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혼의 생명이 강하면 우리의 영이 억압을 당한다 그래. 우리의 영이 혼란스럽게 돼.
왜냐하면 혼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영이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혼이 강하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꼭 생각으로 뭔가를 판단해. 생각으로, 자기의 의지로, 생각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어떤 지혜로, 지식으로. 또 여기 성질까지 더해지면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금방 해치워버려. 기도할 틈도 없어. 기도 부탁할 틈도 없어. 해결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아, 성질 급해요. 여러분, 혼의 생명이 충만하면 승질이 급한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결단력이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나쁜 일에 승질이 급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데 혼의 생명이 충만하면 영의 성장과 영의 생명의 그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혼의 생명은 결국은 육신을 통해서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한계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되는 것도 없네. 하나님이 하는데 그냥 다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영으로 행하면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육의 한계를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 혼의 생명 혼의 생각으로 혼의 생명이 충만해서 혼의 생각 속에 갇혀버리고 혼의 그 경계 속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하는 거고 육신의 그냥 정한 바운더리 속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혼의 바운더리에 딱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럼 기적이 없는 삶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보니까 기적이 있는 삶이에요. 기적이 있는 삶.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고, 기도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정말로 나타나고,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었는데 영의 생명은 있는데 혼의 생명이 너무 강하니까 혼의 생명이 왜 강하죠?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왜 능력이 없어요? 혼에 갇혔기 때문이죠. 혼의 생각에 갇혔기 때문이죠. 혼의 생각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영의 영의 생각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만도 되고 어? 천도 되고 어마어마해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니까 혼이 영의 지배 아래 육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혼이 영의 지배는 받지 아니하고 혼이 강하니까 혼의 생명이 강하니까 뭐와 짝이 되냐면 몸과 짝이 돼서 육신과 짝이 돼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혼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전에도 이제 밤 지금 9시 25분인데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라면을 먹으면은 안 돼요. 오늘도 뭐 이렇게 방송 보니까 잠자기 3시간 전에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몸에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침에도 뭔가 계속 무슨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밤에도 그렇고 그래서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공복하라 그러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혼이 아는 거예요. 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혼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라면에 뭐지 솥에다가 물을 얹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이제 먹는 거죠. 먹는 거죠. 예, 혼은 그렇게 약해요. 그렇게 의지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다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 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전에 살을 뭐 한 40파운드? 40파운드 뺀 적이 있었죠. 그때는 진짜 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살을 빼는 거, 살을 찌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이 있었고 영적인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제 40파운드를 감량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혼의 힘으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성령께서 내 혼을 다스리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몸을 붙드시면 다이어트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예. 뭐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저 같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지금 필리핀 가야 돼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육이 자꾸만 이길라 그래. 이게 문제야. 그래서 지금 영으로서 다스려야지 이게 다이어트가 가능해집니다. 예. 이제 3개월 남았는데 한번 영적인 몸부림을 쳐봐요. 이게 지금 혼의 몸부림으로는 안 돼. 이게 분명히 혼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못 이겨. 저는 특별히 이렇게 어, 간식이나 이 라면이나 이런 걸 국수 이런 류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대로 먹었다가는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영으로서 이걸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이런 육의 문제가 혼의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육과 혼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영으로서 우리가 강하게 거듭나고 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의 뜻에 붙들림 바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뭐 갑자기 다이어트 얘기는 왜 한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우리의 혼의 삶을 십자가에 넘기라는 거예요. 네, 사실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제 목숨을 이게 육신의 목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게 이 혼의 생명을 처리하라. 혼의 생명을 처리하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생명에 있어서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혼의 생명을 놓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된 자기 사랑입니다. 거짓된 자기 사랑. 보통 이 혼의 생명이 강한 사람들 가운데 거짓된 자기 사랑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거짓되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데,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옛날에 고생했었는데, 옛날에 못 먹었으니까 지금 잘 먹어야지. 옛날에 내가 힘들었으니까 지금 보상받아야지. 이런 것들, 잘못된 자기 사랑. 근데 나는 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누구의 사랑으로 살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혼의 생명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알아요?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십자가를 보고 후퇴하는 마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혼의 생명의 가장 큰 목적이 첫 번째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려는 거지. 두 번째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 세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십자가를 보고 후퇴하는 마음이라 그랬어. 이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혼의 생명을 잃도록 하시고 이제는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도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버리지 못합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비움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노시스라고 얘기하는 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비움, 자기 비움. 죽는 게 좀 싫으면 자기 비움이라고 하세요. 자기 비움. 자기를 버리는. 이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버리지 못해. 미련이 남어. 미련이 남어. 그래서 누구처럼 돼요? 롯의 아내처럼 자꾸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것들, 거기에 물질들, 거기에 아름다운 집들, 거기에 소중한 것들 자꾸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자신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혼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야 돼요. 혼의 생명을 잃어버려야지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지니라 말씀하시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어때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공감하시죠? 네? 네. 네. 아멘. 예, 동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안 죽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네,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그
교회 주방 공사를 아마 내일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어, 오장로님, 성권사님, 배집사님, 또 사모님, 잠깐 안권사님 잠깐만 남아주세요. 이거 기도 끝나고 네. 자, 우리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이금수 목사님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혼의 생명을 오늘 말씀으로 십자가로 처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혼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